네, 오늘 봉독한 본문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죠.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고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이 있긴 합니다만은 고대 근동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고대 근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 없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차별 없는 인생. 이 옆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차별 없는 구원을 받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차별 없는 구원을 다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는가 말했는데, 오늘도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좀 낯선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잘 들으셔서 모두가 구원 얻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린 아기는 뭘 가장 좋아하겠어요? 엄마 품이죠. 엄마 품이 아기는 제일 좋습니다. 조금 크면은 애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장난감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우리 10대 중고등학생 되면 뭘 좋아합니까? 친구, 핸드폰도 있네. 핸드폰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또 요즘 애들은 좀 조숙해서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애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20대는 여자, 남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30대가 되게 되면 일에 대한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또 결과물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40대가 되면은 뭘 하려고 그래요. 나도 사업을 해봐야지. 그래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50대가 되면은 명예심도 많아져 가지고 시의원에도 출마하고 싶고 또 시장도 출마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잘 안 되면 동창회장이라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60대 이상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60대 이상이 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부모님들 생신 맞이하면은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봉투에다 현금을 두둑히 넣어드리면 좋습니다. 저희 딸이 어버이줄인데 거기다가 품위유지비라는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거에다가 현금을 넣어서 줘가지고 제가 그거 받으니까 마음이 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에게 할 때 품위유지비라는 봉투가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차별이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별이 없는 것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그 4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 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는 공수래 공수거, 공수는 빈손을 공수라고 그래요. 그 공수래는 올레자를 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야, 이거 니네들 시험에도 나와. 공수래 공수고 이거 기억을 해두면은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점수 잘 맞을 수 있어요. 올 때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은 올 때는 2주먹 불끈 쥐고 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다 주먹을 쥐고 와요. 근데 아기가 어른이 돼서 이제 죽을 적에는 다 손을 피고 갑니다. 이게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2주먹 불끈 쥐고 오느냐? 세상에 한번 왔으니까 돈도 잡고 권세도 잡고 또 멋진 남자도 잡고 멋진 여자도 잡고 한번 잡고 살아보자, 그런 마음에서 2주먹 불끈 쥐고 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갈지에는 다 빈손으로 손을 피고 가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잡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의미로 손을 펴고 간다고 그럽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장례 과정에서 염습이라는 게 있어요. 염습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입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염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염습을 할 때 입는 옷을 수의라고 부르는데, 이 수의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수의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에는 주머니를 안 만들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대왕으로 불렸던 2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알렉산더인데, 이 사람이 광활한 땅을 정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마게도냐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마게도냐. 근데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이전에 여기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거를 땅을 많이 차지했었어요. 근데 아수르 다음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다 차지합니다. 이 땅을. 그래서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해요. 근데 이 사람도 대왕 칭호는 못 받았어요. 근데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란 왕이에요.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예요. 근데 지금은 이란으로 바꿨는데, 이 이란의 왕이었던,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집트까지도 이렇게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인류 최초의 대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화 제국을 건설했었는데, 요게 마게도냐라는 조그만 도성에서 태어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살에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이 땅을 다시 정복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근데 군대를 많이 이끌고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4만여 명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여기를 정복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거 다 정복하고 이란 다 정복하고 이라크, 여기 이집트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인도 북부까지 이게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5,000km가 넘었다고 그래요.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31살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33살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이 뭐냐면은, 내가 죽고들랑, 아주 일찍 죽은 거죠. 관 옆구리다가 구멍을 뚫러가지고 내 손을 바깥으로 내놔라. 그 왜 손을 바깥으로 내놓으라고 그랬겠어요? 자기가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 다 만져봤지만은, 그 모든 세계 대제국을 통일도 했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것을 봐라. 그렇게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차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는 것,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성악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간은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이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업적이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죄인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온 세상에 문제가 많은 거야. 요즘에 세상에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늘도 쓰레기 담은 봉투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오늘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뭡니까? 토끼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여우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호랑이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주범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초에 5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수능 수학능력 평가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의사수련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의대생이 자기의 동창이기도 하고 자기의 친구기도 하고 자기의 연인이기도 했던 사람을 강남에서 옥상으로 오라고 유인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칼로다 그 목을 찔러서, 한 번만 찔르지 아니하고 20번을 찔렀다고 그럽니다.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한 건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몇 건이 일어나느냐면, 지난해 경찰청이 보도한 보고에 의하면은 13,939건, 그 14,000건에서 61건 부족하니까 14,000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만 14,000건이냐? 검거가 된 거.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여자가 고발하든지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검거된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14,000명이 됐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다퉜다고 다 고발을 하고 그러잖아요. 고발하진 않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은 아마도
곱쟁이는 더 될 거예요. 한 4만 건은 될 거예요. 데이트 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근데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헤어지자고 그러면 막 칼로 찌르고 잡아 패고,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루에 이렇게 해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걸 나눠보면 한 40건대, 하루에 40건. 그러니까 하루에 40건이면은 이 양주시에서도 아마 매일 한 명씩은 데이트 폭력을 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1년에 데이트 폭력으로 죽는 사람이 6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5명씩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말을 따라서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나쁜 짓만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그런 게 네 아비 마귀에게 나서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래요. 마귀가 살인자라고 그래요. 마귀가 이 가인을 꼬셔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을 꼬셔가지고 네 동생 아벨을 죽여, 그렇게 그래갖고 충동을 해서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캄보디아에 학교를 줬잖아요. 중고등학교 교실 10개를 줬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가보면은 별로 볼 게 없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킬링 필드라는 말이 죽음의 초원이라는 뜻인데, 거기 킬링 필드라는 게 거기 캄보디아에 가보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사람들의 해골이 있어요. 해골이 몇 층으로 쌓냐면 한 7층 정도 되는 탑으로 쌓았는데 칸칸이 해골만 쌓았어요. 아주. 근데 가서 보면은 참 참혹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캄보디아 말로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끼게 해놓고 그 카세트 같은 걸 줘요. 근데 그걸 한국말로 선택을 하면은 돌아다니면서 다 여기는 어떻게 사람을 죽였고 다 죽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얼마나 참혹하냐면은 여기는 창으로 찔러 죽인 자리고, 여기는 애들을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애들을 퇴지를 해갖고 죽인 자리고, 다 이 참혹한 자리예요. 그게 공산 정권이었던 이 폴포트라고 하는 크메르 루즈 군대가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잔혹하게 죽인 거야. 그 왜 그럽니까? 인간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왜 악하냐?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200만 명이면은요, 이 양주시가 지금 한 30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양주시의 7배, 시민의 7배만큼 죽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야. 근데 이보다 더 악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뭐냐? 그는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몇 명을 죽였냐 하면 600만 명을 죽였어요. 아주 참혹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저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왜 이러냐? 인간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도소가 지금 10,000원이라고 그래요. 꽉 찼다는 말이죠. 교도소 정원이 3만 명이래요. 3만 명 수용하면 딱 맞는데 지금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5만 명인데 한 사람당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 건축비, 전기세, 물세, 화장지 시세, 먹이는 밥값 뭐 그런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건비, 그걸 다 합치면은 그게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죄수 하나 감옥에 가두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나쁜 사람 같죠? 근데 그 사람들만 죄인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고 우리는 감옥 밖에 있는 죄인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 있는 사람은 부자 죄인이고, 미인은 예쁜 죄인이고, 박사는 지식이 많은 죄인이고, 정치인은 말 잘하는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세 번째, 이 차별이 없는 것, 사람들끼리 차별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차별이 없습니다. 죽는 것에 차별이 없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죽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람들이 왜 죽냐? 죄의 삭스로 죽는 거야.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이 사람 왜 죽었냐? 사인을 분석하잖아요. 이 사람 심장마비, 이 사람 암병, 이 사람 뭐 뇌사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죄를 져서 죄의 값으로, 죄의 대가로서 죽는다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얘네들은 점점 이쪽에 있는 애들은 중고등학생이니까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눈동자도 아주 총지가 흐르잖아요. 근데 늙게 되면은 이게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다 이렇게 몸이 좀 망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늙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근데 안 늙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늙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안 늙으려고 싸우는 방편이 두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장하고 그리고 성형을 하는 거죠. 그 선풍기 아줌마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얼굴이 참 이렇게 많이 망가진 것 같죠? 근데 저 여자분이 처녀 쪽에는요, 미인이잖아요. 이게 20대 시절이에요. 30대 모습을 보세요. 저 때까지만 해도 꽤 괜찮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40대가 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게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계속 맞다가 보니까 성형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저렇게 됐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화장으로도 안 되면 성형을 하고, 성형으로도 안 되면 결국은 마침내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예뻐도 죽고요, 잘생겨도 죽고요, 머리가 좋아도 죽고요, 힘이 세도 죽고요,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야. 근데 한 번만 죽냐? 아닙니다. 2번 죽는 죽음도 있다고 그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다윗 왕도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그 훌륭한 왕도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서양 속담에 세금과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진짜로 세금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 안 내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돈을 꽂는데 이제 돈을 갚을 날짜가 돼 못 갚으면은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아, 미안해, 나중에 갚을게. 그럼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정부는 안 봐줘요. 세금을 걷는데 안 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냥 압류 들어옵니다. 그리고 압류에서도 안 내면은 경매하고, 그래서 세금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세금만 피할 수 없느냐? 죽음도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 속담에도 죽음은 거지의 문도 두드리고 황제의 문도 두드린다. 거지만 죽는 게 아니라 황제도 죽고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에 아마 130살 이상 된 사람은 아마 아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갈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우리는 낼 수 없고, 인간은 그래서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내세, 그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은 뒤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요, 불변의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생명,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사도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PD수첩에서 허경영 씨를 다뤘더라고요. 근데 허경영 씨가 뻥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도 갖다가 붙이고 불경도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돈을 내면, 거긴 돈을 내야 돼. 1억을 내면 대천사 그 패를 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만든 그 도금을 한 건데, 금도금한 걸 주는데 1억을 내면 그걸 주는데, 그거를 수백 명이 돈을 주고 그걸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여기 다시 띄워보세요. 이제 허경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문선명의 이름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그러면 오직 그 유일한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허경영이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하여 죽은 적이 있습니까? 문선명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적이 있습니까? 다 늙어서 죽고, 허경영이도 어제 그 PD수첩을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저 머리 저 가발이에요. 저건 내가 2개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늙어가지고 다 빠진 거예요, 이게. 근데 옛날에 허경영이가 40대 나온 거 보니까 그때 벌써 머리가 없더라고. 지금 머리가 빡빡해서, 난 저 사람 머리가 저렇게 수치 좋은가 그랬더니, 그게 머리가 가발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그거 가발만 벗기면 영감이야, 영감. 할아버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이도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어린 양은 제물이에요. 양이 제물이에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이라, 대신 속죄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다 갚았다는 장사꾼들이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값, 죄 때문에 인간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내가 대신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나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다 죽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불이 끝났다는 거야.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 값을 냈기 때문에 완전히 지불했다는 거야.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에서 들 때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해서는 다시 공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단번에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말합니다.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출입문이고요. 여긴 번제단이라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여기 지성소와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와 계신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와 계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요거만 확대해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 이제 법궤 안에는 신령한 영물 3가지가 있고 그 위에 뚜껑에는 이제 천사 둘이 스랍이라고 불리우는데 날개를 연하여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신비하게 와 계시는 장소고 여기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 시은소라고 그러는데, 구약시대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에 제사장이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은소에 피를 붓고 그리고 살아나오면 1년짜리 죄가 사함이 받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건 1년짜리야. 제사장은 1년짜리밖에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흠없는 자기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그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계속되는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 순간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휘장이 이 위아래로 이렇게 두껍게 짠 거였는데 손바닥도 더 두꺼운데 그게 찢어진 거야. 그는 더 이상의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 성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걸 믿는 그 순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요.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속량 곧 죄사함은 똑같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없이 암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죄 없이 암을 받아라, 이렇게 성경이 쓰였잖아요. 죄가 없어진 거야. 이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그 순간 그게 없어지는 거야. 내가 빚을 졌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빚을 우리 김승명 집사님이 100억을 졌어. 100억을.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졌니? 그 아버지가 얼마래 그랬더니 100억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1000억도 더 가진 부자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살리는데 100억을 써야지. 그 100억을 내주면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100억도 더 되는데 그 값을 누가 내줬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마음이 깨끗해졌겠어요? 안 깨끗해졌겠어요? 이 깨끗해진 마음 속에 마귀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귀신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예수님도 들어오고 싶어요. 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무당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어오면 안 되겠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살인자 돼요. 누가 들어오면 좋겠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함부로 막 밀고 들어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김승명 집사님 집에를 갔어요. 집사님,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들기고 내가 좀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어서 오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문 열어주면 제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집사님이 안 돼요 목사님,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요, 저 혼자 있는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고 안 들어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문 밖에서 두들기세요. 내가 들어가도 되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신비하게 그분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자, 눈을 감고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다.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라고 그러는 걸,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할 때 아들의 영이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안 됐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고, 드디어 지나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거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듭난 거라고 해요. 거듭이라는 말이 한 번 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려고 그러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썩어질 씨,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씨, 곧 종자가 하나님의 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신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란이 2개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이 계란 보세요. 이게. 근데 요거는 여기다 이게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유정란은 뭐냐면은 씨가 있는 알이에요. 씨가 있는 알. 요거는 씨가 없는 알.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 겉봐서는 똑같아요. 먹어봐도 차이를 못 느껴. 근데 이게 어미닭 품에 집어넣으면은 21일을 지나면 여기선 병아리가 내고 이건 곤달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야. 종자가 달라졌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거듭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았겠어요?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받냐? 예수님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믿음을 넣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단번에 믿음의 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나라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와요. 시꺼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살았을지라도 천사가 받들어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 갖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